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7, 1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일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도 있고 어떤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뭔가 서먹서먹한데 이것을 어떻게 잘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놀겠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섞일 수가 없고요. 나는 이걸 감추고 싶은데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매우 불편하고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큰 능력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은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오는 말 중에 가운데만 중간만 가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많이도 가지 말고 너무 적게도 가지 말고 중간에만 딱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위기 파악을 잘 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면 관심사병이 돼요. 그래서 문제사병이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데요. 그거와는 또 다르게 그런 직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직무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커맨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면 감독관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방송국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죠. 하나도 놓치지 않고 1초, 1분, 1초도 쪼개가지고 막 탁탁탁탁 넘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세일즈맨들은 거기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죠. 먹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많이 먹죠. 나 먹기가 싫어. 오늘 먹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은 먹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직무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른데 그 위치와 포지션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100% 잘 해내는 사람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돌아가고
모든 관계가 좋고요. 인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 해서 그것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할 것인데, 그렇게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보낸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요한에게로 돌아가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한보다 더 큰 특권과 위치를 소유하게 하시는데요. 보면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의도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위대함을 충분히 인정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은 천국 복음 받기 직전의 어떤 사역이었던, 하나님의 사역자였다는 것이죠. 그 포지션이 그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이 이르렀음을 선포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 천국 복음의 문턱에 다다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 복음의 문 안에 들어선 자들로서 세례 요한보다 훨씬 복음의 진리를 많이 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준비만 하고 딱 상을 차려줬고 우리는 그 상을 차려준 걸 먹었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면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세리나 천한 신분의 사람처럼 열렬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애써 붙잡으려는 자들에게 천국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분위기 파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과 이런 것들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천국을 침노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고집하면서 살아가면 그 침노하는 것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예언한 것, 그리고 엘리야가 오리라 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언이 성취되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과거 어떤 선지자나 인물들의 사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존 더 바프티스트라고 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포지션을 알고 있었어요. 딱 여기까지만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거든요. 수천 명이 그 사람에게 세례 받으려고요. 그 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본인이 그 포지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그만큼만 사용하시는데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빛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려는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아주 선하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행했던 모든 그런 일들이 다 무색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끝을 보면 어떤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끝을 보면 무엇이 목적이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요한도 예언의 시대에 속한 마지막 선지자로서 성취의 시대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가장 작은 자에 비하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요한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조건과 분위기를 하나님 깔아놓으셨어요.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속하셔서 요한보다도 큰 자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7절에서 10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갈대를 보거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그러죠. 선지자 하면은 그들은 암호와 같이 딱 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들 예언한 사람, 그 사람 만나러 가야 돼.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 당시 그 전에 당시에는 선지자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뒤에도 뭐라고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죠?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큰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극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광야의 요한을 만나고 싶어한 것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요한이 선포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사자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준비하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준비하는 사람이 선포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를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요한은 선지자가 예언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또한 어디에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만나기를 원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있거든요. 막 달려다니고 시간을 촉박하고 나의 마음과 정신이 쏠려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남녀노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선지자를 보기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 메시아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가득하고 우선적이냐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서 함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5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본문의 이 시대는 응답을 하지 않는 시대라고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복음만을 전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먹고 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니까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며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비교했죠. 왜 이렇게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왜 다르게 행동했습니까?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션이 다른 거예요. 하는 일이 다른 거죠.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삶으로서 회개를 외치는 그의 삶과 메시지에 적합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직무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닌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아닌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들보다 더 큰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잔치에 기꺼이 참석하신 예수님의 행동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진 천국의 왕으로서 복음의 성격상 적합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신랑이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 포지션에 따른 직무와 이 모든 것들이 하는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존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 복음을 듣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렇게 임박한 진노와 회개를 촉구하시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부르셨어요. 어떠한 자리에 부르셨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예수님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에 맞게 말을 하고 때에 맞게 행동을 하고 분위기에 맞게 살아가는 삶. 하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그 길을 올곧게 가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고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칭찬받는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준비되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부르신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